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믿음은 모험 어린 일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때와 장소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덧붙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로 걸었듯이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요점 그리고 네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진실로 기이한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관찰할 요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있는 파도 더미를 향하여 달려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처럼 자주 헤엄을 쳤던 그 물이 자기 발 밑에서 굳건한 대리석처럼 되었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느꼈을까요? 걷기 시작하며 물이 자기 발 밑에서 유리 바닥처럼 보일 때 얼마나 의기양양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은 천성적인 기질로 볼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다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지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주님과 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의 무한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걷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권능 말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들에서는 흔히 그리스도와 같은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다 물결을 밟고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궁핍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궁핍의 파도 위를 걷게 할 수 있으며 인내하고 참으며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노를 격동시키는 아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온유함과 겸비함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큰 물결을 밟고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번영의 때에 세상적 명예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시험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부에 현혹되거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의 말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복되신 성령님을 믿으며 여러분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속죄의 사역을 제외하고는 그 백성들이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 안에서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속에 내재해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누워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강합니다. 이것은 꾸며내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고 그의 힘의 강력 안에서 강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더 고상한 족속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다니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상입니까? 놀라운 단어, 열심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그 단어는 흔히 조롱을 받고 능욕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어려움을 맞아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또 조롱의 말들 때문에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구실을 대거나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고무시키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진군해 나가며 승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온전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실현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그의 확신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같이 상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이한 일을 행할 정도로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련한 영혼들은 하늘로 자기들을 데리고 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점잖은 성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모험을 감행할 수 있고 큰 위협을 행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이고 영웅적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영예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참된 군병의 기계를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신실하고 담대한 제자의 영혼 속에도 보통 불신앙이 들락거릴 문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정도의 충분한 믿음을 방금 전에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계산 속에 바람을 넣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파도뿐 아니라 바람도 고려하고 전체로 예수님을 의뢰하였다면 그의 믿음이 견지되고 그처럼 무섭게 갈피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한두 걸음 걷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두 걸음 떼놓을 때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엎을 위협을 하는 거센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처럼 미끄러운 바다 위에 부는 거센 바람에 맞서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불신앙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길에 놓여 있는 위험과 당혹한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처지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실히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혀 계산에 넣지 않던 새로운 변수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바람이 불면 즉시 우리의 용기가 꺾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무게와 분량에서 독립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 가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치 한 가지 일 때문에 믿는 것처럼 기꺼운 자세를 가지는 믿음. 1세기 동안 안전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치 하루같이 의뢰하는 믿음. 바다에 뛰어들고 가라앉아 헤엄칠 믿음.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 파도가 격하게 치든 아니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다는 것을 믿는 믿음. 지존자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떤 새로운 비범한 일들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연한 기회들을 미리 계산하고 개연성들을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미리 앞질러 손수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확신한다면 놀라거나 어리둥절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소문이나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소동에 걸맞게 대처할 것입니다. 불신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람에 대한 공포를 들여와 대번에 그를 넘어뜨렸듯이 마귀는 우리 믿음을 전복시킬 이런저런 요점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저는 심령의 침체는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것과 그런 침체가 다른 때 같으면 저를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할 상황에서 온다는 것을 통상 주목하였습니다. 사탄은 사소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영광과 기쁨의 평온함을 망쳐놓을 방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공략하는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어떤 난제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감사를 기념하는 돌을 세워놓으며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자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내 새로운 난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돌풍처럼 일어납니다.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다 덮어버리고 불신앙의 미끼를 물 상황에 이를 정도까지 이상한 규모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대비하여 얼마나 주밀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요. 모든 죄 가운데 불신앙은 가장 극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불신앙은 마치
그 여로보암과 같아서 그 자체가 죄이며 모든 종류의 죄를 파생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말하되 마치 그것들이 가증히 여겨야 할 범죄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할 연약함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동의 태만에 관해서 거의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곧 성을 내는 기질이나 성급하게 말을 내뱉는 일이나 과격한 판단이나 부적절한 경솔함이나 방종한 행실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니, 경건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범죄들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저하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들은 주님의 계명과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거스른 많은 죄와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술 취함이나 부정직함이나 도덕법을 어기는 범죄와 같은 그런 죄와 같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심하는 것은 흉악한 짓입니다. 불신앙의 죄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분량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불신앙을 미워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에서든지 불신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위한 전투에서 가장 담대하였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들도 이 죄에 빠져서 전복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낮추는 불신앙의 영향에 굴복할 수 있으며 결국 영예를 빼앗기고 수치로 뒤덮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믿음은 귀한 일을 해냅니다. 믿음은 우리로 궁핍의 파도 위를 걷게 할 수 있으며 인내하고 참으며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로 온유함과 겸비함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신실하고 담대했던 이 베드로의 영혼 속에 불신앙이 들어왔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바람 앞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불신앙을 미워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더욱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행로 또 믿음의 행보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생각지 않게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풍랑 앞에서도 결코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